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회의가 끝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편지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 또 그 유다와 또 그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이제 증인으로서 그 안디옥과 시리아와 그쪽 그 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의 형제들에게 편지로 이제 답하는 그런 부분이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교회의 어떤 사역의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려졌는데 이 회의가 열려진 그 원인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한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과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그 전체 회의를 갖고 그곳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이제 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회의의 내용은 이 회의의 어떤 그런 그 중심적인 내용은 이방인들을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들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어떤 회의가 아니라 그들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안에서 또 그 하나된 그런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것이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 동해가 있기 전까지 조금 그 역사를 좀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함을 시점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 속에서 이 안디옥이나 또 시리아나 또 다른 그 북쪽 지방으로 또 때로는
더러는 저 남쪽인 그 이집트 쪽으로도 피신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그 이주해 나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그 부브로나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에 특별히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며 그곳에서 이제 점점 그 수가 더해져 나가는 그런 교회의 역사적인 모습이 있었죠. 자, 이제는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지역에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에 몰려들며 한 공동체로서 이제 믿음의 삶을 행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제 1년여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 숫자가 더하여지며 굉장히 견고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오히려 이제는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큰 그 성장과 또 그 견고함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아직도 철저히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관점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율법이 성취되어졌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그런 생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율법의 모습들이 아직 그들의 삶에 그대로 생활의 어떤 그런, 어쩌면 문화적인 모습으로, 아니면 생활의 어떤 그냥 아예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으로 그냥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다든지, 아니면 뭐 그 목매달아 달아 죽인 그 동물을 먹지 않는다든지, 동물을 먹을 때에 그 피채 먹지 않는다든지,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는다든지, 부정한 것은 만지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적용되어졌던 모든 생활의 방식은 아직도 그렇게 쉽게 잊혀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 할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할례 받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아직도 할례를 베푸는 그런 많은 그런 그 유대인의 모습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과는 그냥 거의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고기를 먹을 때에 목매달아서 죽이고 피채 이렇게 조리를 한 음식을 먹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도 않고 또 할례랑은 거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지켜왔던 모세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생활의 모든 규례와 규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갈등과 또 이런 분쟁이 굉장히 점점 더 극대화되어지고, 또
이 굉장히 깊어지는 어떤 그런 그 교회적인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거기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의는 그 이방인들을 믿음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교회의 어떤 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회의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 회의의 중심의 내용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구원받았다 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베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과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회의가 소집이 된 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조금 전에도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 말을 한 것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소문이 나자 또 전달이 되자 그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굉장한 심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고 또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며 갈등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로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들의 의견뿐만이 아니었고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도 아직까지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어떤 생활의 방식들, 또 그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법칙들을 주신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이 모든 것이 아직도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견고해지며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내부 안에서 그러한 갈등과 아픔들은 존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보고를 하고 이 갈등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알고자 원한 그런 그 모습과 또 마음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곳에 많은 이제 거쳐가는 동네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막 전해 주었어요.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많은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인돼요. 진짜 많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말이 함께 되어지고 이 일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에 그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일과 안디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사도와 이 장로들에게 함께 나누자 그들도 아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이.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 아직 속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말을 들은 가운데 그곳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례를 육체에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며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것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 것이. 자, 아마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 자, 이 논쟁의 이 시작되어짐과 동시에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논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했을 것이. 자, 15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도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보내시는 어떤 일이 이렇게 선뜻 이 동의되지 아니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의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의 집에 오기를 청하자 베드로가 가기를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시며 만지고 먹으라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부정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괜찮다.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중에 남자 중에는 그 누구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 그러함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임하여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는 그곳에서 체험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물론 지금까지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가 현장에서 직접 그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어지며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강한 어투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내 입을 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며 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조상과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제자들인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지우려고 하느냐? 그것은 옳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며 변론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도 상관없이 살아도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날에는 그냥 아예 그냥 무시되어지고 그런 율법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갈등의 구도 속에서 나오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더욱더 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뿐이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냄을 통하여 그러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율법의 정신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율법을 주심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은 마치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옛날 우리 한국말 그 번역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선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죄가 있고 너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가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자, 그런 율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다 지키라고 주셨던 것이 그 율법을 주심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보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백성임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죄인임을 인지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함에도 바리새파 중에 속한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며 율법을 따라 나가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베드로는 끊임없이 또 베드로와 여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떤 힘이 적용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예루살렘 회의에는 여러 의견들과 여러 그 논쟁들이 있었을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회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교회에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내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관철되기를 원하고 내 의견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내 의견이 맞고 저 사람이 내 의견을 안 받아들이면 그 내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서운한 마음과 또 불쾌한 마음으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있다가 결국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회의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회의 역시 절대로 쉬운 회의는 아니었을 것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나가면서 우리 생활을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또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쭉 말씀을 하며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나는 보았고 경험했고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을 하며 율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멍에를, 그 무거운 그 짐을 질 수조차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몸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도 행하지 못하는 일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라고 하는 말을 그 베드로가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1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 모든 회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이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이 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르러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편지와 함께 이 내용이 기록된 편지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서 여기 지금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달라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말씀이 끝이 나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규칙과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정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 존재의 변화함 속에서 새로운 열매,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하신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정하여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떤 것이 감하거나 더하여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율법을 지켜냄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의 방식들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자, 여기에도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음식에 대한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손도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라야 되지만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딪혀 온 것이, 자, 만일 이 두 그룹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반영이 되어지고 나타나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힘써 지키기를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의 모습이라는 것이. 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어떤 요구사항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상을, 다만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상과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이 네 가지 어떤 그런 그 요구사항은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 조건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왜 이 야고보는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를 다 마치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네 가지만 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여 이것을 좀 잘 지켜달라고 요구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또한 유대인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그 보호와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어떤 그런 동물을 먹을 때에 목을 매달아 죽인 것이나 또 피채 먹는 것을 금하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며 이것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상관이 없어서 심지어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까지도 가져다 먹기도 하고 목 매달아 죽이고 피채 먹는 음식을 그냥 거스림 없이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 교회가 하나 되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가 양보하라라는 것이, 여기 21절에 각 성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각 성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각 지역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함께 있으니 이것을 좋은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됨의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조금 배려하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말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이방 신에게 드려진 어떤 음식을 가져다 먹는 것과 또 음행하는 모습이나 또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어떤 일들을 가져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동물을 목매달아 죽인 것을 피채 먹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들은 좀 삼가해 달라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어떤 덕목으로 이 네 가지를 좀 신경 써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기록하여 편지로 기록하여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이제는 이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즉 이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보내서 이 모든 이제 이 결과로 나온 이야기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를 이제 적고 있죠.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제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나 단지 이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자, 여기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불륜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재단 안에 그 제사장들이나 어떤 여자 사도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 안, 그러니까 그, 그 템플 같은 데서 안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우상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만일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에서부터 다 벗어나라는 것이 벗어나고 또 여기 보면은 목매달아 죽인 것이나 피채 먹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어떤 제물이 목매달아 죽이고 피채 그 우상 신들에게 어떻게 이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또한 연관을 시켜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모습들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서 좀 그런 행위들은 좀 삼가하고 이제는 하나 되는 형제 자매 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지를 신경 쓰며 이제 좀 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록되어져서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자,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그 바울이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외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굉장한 그 큰 도전을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말씀인데 율법이 있는 자들, 즉 이것은 그 모세 율법을 따라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하죠. 나에게는 그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가서는 내가 율법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율법이 없는 자는 아니나 그 율법,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어떤 윤리들, 생활의 방식, 온전한 거룩한 자들로 지켜나가야 할 모습들이 그것은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나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동참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 즉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런 일에 반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가서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가는 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공회 회의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러한 이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있지만 그들이 아직도 율법을 나아가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방인 형제들아 인정해 주라. 그것도 인정해 주면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삼가해 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음행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서 좀 떠나서 이방인 형제들아, 유대인 예수 믿는 형제들을 좀 배려해 달라. 또 그와 동시에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이방인 형제들을 좀 배려하고 그들을 좀 받아들여 달라. 그들에게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은혜를 주사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함께하며 우리 하나되자라고 하는 취지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의의 결론이 그렇게 난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끊임없이 삶의 복음을 증거하며 적용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연약한 자들의 수준에 서서 그들을 받아주며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최대한 배려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며 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인가를 할 때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목적과 방향이 하나 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과 배려와 나를 낮추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목적과 이유 안에 어떤 사람을 꾸짖거나 그냥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을 그 사람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최종 그 방향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나며 나의 우월감을 드러나며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적용을 시키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로의 모든 다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어떤 교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감동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나가 힘써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다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의 한 공동체가 하나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해 보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의무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큰 목소리도 낼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내 주장을 펼쳐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 아닌지 잘 살펴보는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 가지 다른 삶의 방식과 모습 속에서 보름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된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내가 그리고 상상하는 교회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믿음의 어떤 활동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다름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에 그것이 파괴가 되어지고 분쟁과 서로의 싸움과 또 마음이 깨어지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생각하는데 그 다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익투스 제자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부름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회의나 나눔과 또 다른 모습 속에서 나누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최종 나아가는 방향성을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교회가 다른 생각들과 다른 모습 속에 분쟁과 또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나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배려하며 또 그들을 존중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들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며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위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익투스 제자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힘써 지켜지는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대면 예배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모여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가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침체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연약한 모습으로 멈춰져 있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 주의 비춰주시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생명을 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애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잘 양육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귀한 사용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또한 고난과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세임과 새 능력이 넘쳐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